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새해에 하나님의 담없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어떤 상징적인 동물의 해입니까? 말은 말인데 무슨 색 말? 붉은색, 빨간색 말의 해입니다. 붉은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면교회가 2026년 병오년 새해에 정말 빨간 말처럼 저 천국 하늘을 향하여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멈출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동은 성도님과 정금자 성도님께서 집사 안수를 받게 되는 날인데요. 이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제일 처음 초대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나고 그 집사들이 그 영적 공동체에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6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집사의 직분이 형성되어지고 또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초대교회의 집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때에 누가 더 많아졌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2026년 서면교회의 핵심 키워드는 제자입니다. 안교에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 했죠. 제자예요. 왜 제자가 많아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굴복하는 사람과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순절 성령의 그 늦은비 역사, 이른비 역사가 부어지고 있었지만 그 이른비 역사가 부어질 때에 그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굴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생애에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 제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데반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억울한 고소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을 열어 제쳐서 사도들을 꺼내어 주는 일을 사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천사가 와서 그 감옥 문을 완전히 활짝 열어젖히고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성령의 음성에 의하여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새벽에 1시, 2시, 3시에 어떤 걸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기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초월적인 축복에 의해서 그 감옥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새벽일지라도 한밤중일지라도 어떤 시각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여졌을 때 누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두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즉시로 제자가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때는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나 성도의 수가 3,000이 더했다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구도자나 새 신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과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교인은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좀 어떻게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교인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죠? 근데 옛날부터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부터 스승으로부터 어떤 교훈이나 배움을 받은 다음에 그 스승의 습관이나 말투나 또 행동이나 습관이나 그의 삶까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를 배우고자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힘있게 그들의 삶을 개척해 나갔는지를 그들은 배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인가? 첫째는 계속 성령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성령께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계속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2026년 한 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실물교훈 159페이지입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제자만이 제자를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본론의 핵심은 베드로가 진정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침례를 받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움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구제품 배급의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됐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본토인들, 그냥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자라서 그 나라에서 계속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 땅에 태어나거나 히브리 땅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다른 헬라 문화권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2세로서 한인 2세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살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인데, 혈통은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다른 헬라의 문화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인이 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한 교회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에게 구제품을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쌀을 배급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나눠주고 구제품을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생겨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화적인 그런 갈등과 언어적인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 하나만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로 왔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박대하고 핍절하게 대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구제품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는 잘 배급이 되는 거예요. 원활하게 잘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간혹 끊기거나 공급이 안 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사실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제품을 나눠주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구제품을 이제 나눠주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그들이 기도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 말은 예루살렘 온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사도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도들은 문제의 핵심을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었어야 했을지를 그들은 가만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갈등을 일으켰을까를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도들이 마치 모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갈등의 핵심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의 갈등이었지만 사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마치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너무 구제 사역을 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구제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하지 다른 그 누구에게 탓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휩쓸고 간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아주 신속하게 해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합니까? 7 집사를 선택하여 교회에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갈등과 복잡함과 어려움이 얽히고 있을까라는 그런 삶의 정황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푹 빠져서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7 집사를 세우고 있는데 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이 이제 사도들의 권면을 따라서 7 집사를 세우고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 신속하게 세운 것은 참 잘한 일이었어요. 5절 말씀해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이 7 집사를 세우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7 집사를 세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로 다시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삶으로 굴복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주관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피력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예수의 제자가 점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본문 7절에 심지어 유대 제사장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7 집사로 선택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7 집사로 다 세움을 받은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 온 소외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갈등을 말했던 사람들, 왜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더 많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7 집사로 세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넉넉한 가슴과 넉넉한 포용력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상처를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2026년 올 한 해 서면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으로 이제 일곱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가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면 교회의 두 분의 집사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집사 안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훈 집사님과 정금자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집사님과 또 이미 집사 안수를 받으신 모든 집사님들께 간단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세 가지 집사의 신임을 받게 되는 두 분에게 세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으시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시는 두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이셨고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겸손하게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분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접근하셔서 사랑으로 섬김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발의 역할을 하셨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어떤 곳이든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발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건오삼이라고 하는 분은 발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발이지요. 꼬린내가 풍기는 발이지요. 하루 종일 갑갑한 신발 속에서 무겁게 짓눌리며 일만 하는 발이지요. 때로는 바보처럼 우리끼리 밟고 밟히는 발이지요. 그러나 나는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빈 대동여지도 김종호 선생의 발, 아운의 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누나의 발, 장백산맥을 바람처럼 달렸던 김자진 장군의 발,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의 발. 그러나 나는 모든 영광을 남에게 돌리고 어두컴컴한 뒷자리에서 말없이 사는 그런 발이지요. 두 분의 섬김이 이런 발과 같은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달라라고 디모데전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정직성과 바른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슬기롭게 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매우 필수 불가결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언어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그 한마디에 한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시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구하시고 그 말 한마디로 영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에 내가 섬김의 직분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 302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기르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것이지만 의심을 품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된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를 여실 없이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마담으로
믿음직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9페이지에는 그 사도행전 6장에 그 어떻게 일곱 집사가 세워졌는지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다음에 그 일곱 집사를 세운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별한 분야를 감독하도록 일곱 사람을 임명한 것은 교회의 무엇임이 증명되었다? 큰 축복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 김동훈 집사님과 정금자 집사님 두 분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서면교회의 큰 축복이었음을 증명하시는 두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직원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재정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주의 깊이 고려했었다. 그들의 신중한 관리와 경건한 모본을 통하여 저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연합된 전체로 결속시키는 일에 저들의 동료 직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기도와 헌신이 우리 서면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단단한 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집사님에게 이제 5가지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손을 올려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집사로서 일상생활에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나는 집사로서 병자와 불쌍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성실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나는 집사로서 각종 의식을 준비하는 일과 성물을 관리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나는 집사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나는 집사로서 주의 성전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동훈 성도님과 정금자 성도님의 집사 안수 소감, 각오, 다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돌아서셔서 이제 청중을 향해서 우리 김동훈 집사님부터 먼저 소감과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 공무원 받으시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가인을 농사하는 작업, 아벨은 목축하는 죄.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 집사로서 긍정의 성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복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저를 여기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저를 기도시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저 어릴 때 여름 성공학교에서 처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 언제부턴가 제가 생각이 잘 되지 않고 또 힘든 일이 많아지고 나를 믿지 못하고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공부를 보게 되고 막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제가 지금 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은 제가 집사 직분을 주신다니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주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1, 3에 집사 안수 받으면서 잘합니다. 아멘.